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바울은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또 성령께 받은 선물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령의 선물이다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열매와 은사의 목록을 생각해보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제일 먼저 이 둘을 비교해볼 때 떠오르는 생각은, 은사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열매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 됨됨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은사와 열매 사이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드러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방금 다시 읽은 23절 하반절에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차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하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선물인데 너는 왜 그 선물을 받지 못했느냐 책망하시지 않는 거죠. 선물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너의 진심이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던 고백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을 텐데, 그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닐 수 있다. 진심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할 때 은사보다는 열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하지만 그 말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있는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를 처음 만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 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싶어 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였어요. 분명히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한 마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찾아갔던 것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믿은 이후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편지들에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항상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진심으로 감사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격려해.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로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 기쁨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했던 거죠. 너희 뭐 하고 있냐?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순식간에 내던져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며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1장 6절, 1장 8절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말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가짜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도리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허사로 만드는 거라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5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5장 1절, 2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자유를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할례 받겠다, 이제 와서 다시 내가 한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냥 나의 것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한번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겨우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났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왜 그거 다 부인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그들은 내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나를 고민할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할례 받고 내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되겠다? 그거 다 헛된 생각입니다. 그거 떨쳐버리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자신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육체의 생각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각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벗어나 자유케 되며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이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나열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할례도 받고 율법 가운데 한번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자들이 맺는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앞서 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군가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열매들이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아직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영혼은 회복되었으나 아직 육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린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올 때마다 옛 습관이 떠올라요. 그냥 몸이 익숙한 대로 옛 습관을 따라 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변화되어서 내 영혼은 변화되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 육체의 욕심이 계속 나를 잡아 끄는 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때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결심을 하지 못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내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얼마나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 대신에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분노 대신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다 기뻐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는 건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는 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들 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뭘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 고민이 있다면 오히려 우린 다른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나의 모습에 비해서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혔는가? 희락의 열매가 맺혔는가?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나를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걱정 마, 10년 전에 비해서 너는 사랑이 많아졌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었기에 진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다 해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뱉은 나의 고백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는 열매로 아는 것. 혹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열심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린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의 자유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오래 참고 절제하며 서로 화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또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속사람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헛된 것들을 쫓았고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더 이상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랜 참음이, 양선이, 충성이, 절제와 온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